잘못이다 라고 하신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1995년 상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했습니다. 멀쩡한 백화점이 무너져서 사람들이 이게 왜 무너졌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원인 파악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원래 상풍백화점은 백화점으로 지으려고 시작한 게 아니고 사무용 건물로 지으려고 했다는 거죠. 사무실을 많이 임대하려고. 그런데 중간에 업주가 이제 백화점으로 용도를 변경하려고 그러는데 처음에 건축업자가 그렇게 안 된다고 반대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이제 계약을 파기해버리고 다른 사람, 된다고 하는 사람과 함께 건물을 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원래는 칸막이를 많이 치려고 하니까 기둥이 있었는데 기둥 한 25%를 빼버렸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니까 철근의 개수도 부족하고 그리고 철근의 굵기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이게 건물이 견디지 못해서 무너졌다는 거죠. 성도님, 우리 신앙도 뭐가 있어야 기초가 튼튼하고 우리 신앙의 기둥이 온전하게 세워져야 우리도 무너지지 않는 신앙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지 않으셨습니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우리의 신앙의 터가 어디면 예수 그리스도면 예수가 주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그 기초 위에 세워지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라고 7가지에 대해서 선언하셨거든요. 이 7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둥이 되어가지고 어떤 인생의 무게가 올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믿음을 갖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어떤 의미와 은혜가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5절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체험 한잔 하시고 세족식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십자가 못 박기로 가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염려와 근심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1절 말씀에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배하러 갔다가 다시 오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않느냐, 그 길을 알지 않느냐라고 그럽니다. 그러자 도마가 뭐라고 그럽니까?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찌 그 길을 알겠습니까? 라고 그럽니다. 그러자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어디로 갈 수 있냐면 구원의 길로 갈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보면 실은 우리는 길을 잃어버렸거든요. 어떤 길을 잃어버렸냐면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곳에서 지내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찾아왔냐면 실은 사망이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내보내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흙에서 왔으니까 흙을 갈면서 살아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저 사람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함과 내가 생각이 되니까 그들을 쫓아내가지고 그 길을 막겠다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가지고 뭐냐면 생명나무 길을 막으셨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막아버렸습니까? 길을 막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실은 무엇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냐면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곧 내가 뭐라는 겁니까? 내가 길이다. 그러니까 나에게 오면, 나를 믿으면, 나를 영접하면 어디로 갈 수 있다는 겁니까? 생명나무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실은 그 길로 가려면 뭐가 해결되냐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어쩌졌다는 겁니까? 찢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열렸냐면 길이 열렸어요. 그걸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생명의 길을 주셨다는 거죠. 성도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는 겁니까? 길이시다라는 겁니다. 그 길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자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침에 도를 찾을 수 있다면, 길을 찾을 수 있다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는 거죠. 이게 길도자거든요. 도를 찾으면. 근데 길도자 아시죠? 이게 책받침에다가 머리 숫자가 있거든요. 근데 그 책받침 변수를 뭐라고 부르냐면 천천히 걷는 착자라고 부른답니다. 그러니까 길이라는 건 뭐냐면 머리 되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발자취가 뭐냐면 길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머리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남겨놓은 그 발자취가 우리에게 뭐라는 겁니까? 길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 우리의 머리시란 걸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 우리의 앞장서서 우리의 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길을 가다가 이제 자꾸 길이 이렇게 도니까 길 때문에 원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21장 4절에 그러거든요. 길 때문에 백성들이 원망해가지고 누구를 원망하냐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뭘 보내십니까? 불뱀을 보내시거든요. 그러니까 불뱀에 물려가지고 사람들이 죽어가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에 그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까 기도해서 불뱀을 쫓아달라고.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뭘 만들으라고? 불뱀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위에 세우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 뱀을 보는 자는 뭐하리라? 살리라. 그래서 그 놋뱀을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봐요. 그리고 보는 자는 어쩐다는 겁니까? 살더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길이 힘들 때가 있잖아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가? 왜 나만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길 때문에 속상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뭐가 나오냐면 원망이고 불평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면 뭐가 나온다는 겁니까? 불뱀이 나와요. 그래서 물거든요. 그래서 더 팅팅 부어요. 그러니까 그때 뭘 봐야 돼요? 예수님을 봐야 돼요. 마음이 심란하고 속상하고 삶이 어려울 때 우리의 길 되시는 누구를 보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때 우리에게 뭐가 생기냐면 살 길이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길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생명나무로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6편 8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그의 인생에 모토가 있는데 늘 하나님을 어디다 모신다는 겁니까? 앞에 모셔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무엇이니까? 길이시니까. 예수님이 길이니까 예수님을 앞에 모시고 가면 우리 인생길이 흔들리지 않는 인생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도마에게 내가 길이다.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직도 길을 모르냐? 내가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그 길 되시는 예수님을 쫓아 따름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나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동부에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랍니다. 아주 눈보라가 심하게 치고 혹심하게 추운데 그러니까 기차를 타고 사람들이 가는데 눈보라가 심하니까 기차도 속도를 못 내고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얘기를 아는 한 여인이 이게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이게 차창가에 눈보라가 많으니까 어디서 내려야 될지 자기가 내려야 될 것을 지나칠까 봐 걱정하고 있으니까 한 신사가 그랬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거길 잘 안다고. 그래서 내가 그곳에 도착하면 말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여기에 기차가 도착했답니다. 그래서 그 신사가 여기서 내리면 된다고 말해줬어요. 그리고 내렸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역에 갔는데 신사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잘못 말해줬어.
그 앞에서 내리면 안 되고 지금 내려야 되는데 그 전에 내려버렸다는 거죠. 이튿날 사람들이 가봤더니 여인이 아이를 안고 얼어 죽어 있었더랍니다. 옛날 이야기니까.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에게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 길이 맞다고, 이 길이 맞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오직 누구만이 길이시라는 겁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시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 길을 따라가는 복된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 만나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풀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는 거죠. 하나님이 두루도는 하염검으로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셨거든요. 죄를 가지고는 거기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그 길이 열어주셨다는 거죠. 새로운 살 길을 주셨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그 길로 나가는 예수님의 길되심을 믿고 나아가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절대 진리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진리입니다. 오늘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 하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나를 알았으니까 누구도 안다는 겁니까?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보고 알았으므로 누구를 보았다는 겁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보고 알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이게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러거든요.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사람을 흙으로 지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다음에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명령을 주셨어요. 어떤 명령을 주셨냐면 동산에 있는 모든 그 나무는 다 임의로 먹되, 너 먹고 싶은 대로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뭐예요? 말씀이고 진리죠. 성도님, 진리는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에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면 되는 겁니까? 순종하면 거기서 영원히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뭐 하냐면 뱀이 와가지고 하한테 그러거든요. 이렇게 첫 번째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 분명히 뭐라고 그랬는데? 다 먹으라 그랬는데 뭐만 먹지 말고 동산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말고 다 먹으라고 그랬는데 뱀은 와가지고 하한테 그러거든요. 야, 다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랬더니 하가 그럽니다. 아니요. 뭐냐면 다 먹으라 그러고 동산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뱀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다고. 먹어도 안 죽는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하나님이 못 먹게 한지 아냐? 그것을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 먹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무엇을 바꿔버립니까?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요. 그래서 누구를 섬기게 하냐면 로마서 1장 25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섬기고 경배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진리를 무엇으로 바꿔버렸다는 겁니까? 거짓 것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때 아담과 하와가 무엇으로 판단해야 돼요? 무엇으로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지 않고 기준을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때는 정령 죽는 나무였는데 기준을 뭘로 바꿔버리니까? 뱀이 한 말로 바꿔버리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보기에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은 예수님이 뭐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가지고 뭐 해야 돼요? 보셔야 돼요. 예수님 말씀 가지고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 가지고 뭐 해야 돼요? 판단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속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대선 선거 기간이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대선할 때 가짜 뉴스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기존 언론에서 진짜 뉴스를 말해도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리고 뭘 믿냐면 가짜 뉴스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미국 피자집에 어떤 사람이 총 들고 와가지고 총을 쏴버렸어요. 난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사람은 안 죽었어요. 잡아놓고 봐서 왜 총을 쐈냐라고 물어보니까 힐러리 클린턴이
그 피자 가게의 다락방에다가 아이들을 숨겨놓고 성매매를 한다는 가짜 뉴스가 나왔어요. 근데 그 가짜 뉴스가 뭔지 알고, 진짜인 줄 알고 이 사람이 가서 누구를 구하겠다고, 아이들을 구하겠다고 총 들고 가지고 총을 쏴버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엇을 믿어야 돼요? 진짜 진리를 믿어야죠. 그럼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죠. 성도 여러분, 요한 1서 4장에 보니까 사랑하는 형제들아 영을 분별하라 그러거든요.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인지 세상으로부터 온 영인지 분별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고, 예수를 부인하는 영마다 다 세상에 속한 거짓 영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면 가짜 뉴스, 거짓 것이 판치는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한 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가짜 뉴스가 하루에 몇 개나 나오냐면 기록에 보니까 35,948개가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거의 36,000개, 4만 개나 되는 가짜 뉴스가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어요. 그럼 그 중에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분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 경제적인 손실이 얼마냐면 30조 900억이랍니다. 이게 30조가 얼마인지 상상이 안 되죠. 저도 이게 돈을 만져보지 않아서 얼마만큼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GNP의 1.6%가 기대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 뭐 때문에 없어지냐면 가짜 뉴스 때문에 없어지는 거죠. 성도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너희들을 미혹한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에게 오직 진리는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진리인 것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거짓 것이 들어오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있을 때는 아담과 하가 누가 우선이었냐면 하나님이 첫 번째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뭐냐면 지켰거든요. 근데 거짓이 들어오니까 누가 첫 번째가 되겠습니까? 내가 첫 번째가 돼요.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바벨탑을 쌓고 누구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누구 이름을. 탑이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가지고 누구 이름을 내자고, 우리 이름을 내자는 거죠. 성도님, 신앙생활은 우리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가 안 돼요. 내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두 번째. 그것도 괜찮은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아주 잘못된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향한 우선순위가 회복되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죄와 사망에 묶여있던 우리를 십자가 부활로 구원하시고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진리로 자유함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빌립이 그럼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그러니까,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오래 보고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는 겁니까? 아버지를 보았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를 보이시는 분이냐면 하나님을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를 통해서 뭐가 보여지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보여지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취제를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이 있답니다. 영국의 에디슨 제임스 심슨이라는 의사인데, 이분이 마취제를 어떻게 발견했냐면 성경을 읽다가 마취제를 발견했대요. 그 당시에는 사람을 수술할 때 마취를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생사를 찢기도 하고 꼬매기도 하고, 이게 너무 아프니까 때문에 사람을 기절시켜가지고 수술을 해요. 근데 사람이 기절했어도 아프니까 어쩌겠습니까? 깨어나면 다시 두드려서 기절시켜가지고 수술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수술한다는 자체가. 그런데 이분이 성경을 읽다가 이게 감동을 받아가 영감을 받아가지고 마취제를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대요. 창세기 2장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셔가지고 뭐하냐면 아담을 뭐하게 하시고 잠자게 하셔가지고 그 멋을 빼가지고 갈빗대를 빼가지고 여자를 만드셨다는데, 이분이 의사다 보니까
사람을 잠들게 해서 갈비뼈 빼는 게 대수술인데 잠들게 하니까 아픔을 모르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마취제를 발견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취제, 첫 번째 마취제가 클로로포름이라는데 지금 이거 안 쓴답니다. 그러니까 초창기 때 처음에 쓰는 마취제죠. 그런데 제자들이 은퇴할 때 물어본 거예요. 이 제임스 심슨이라는 의사한테 스승님이 지금까지 발견한 것 중에 가장 위대한 발견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물어본 것이기도 하고 또 무엇도 들어있겠습니까? 좀 아부도 들어있고, 왜냐하면 당신이 뭘 발견했으니까, 최초로 마취제를 발견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 기대한 거죠. 내 가장 인생의 위대한 발견은 마취자다. 그럴 줄 아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발견은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한 죄인으로 여겨주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진리를 발견한 것이 내 인생의 최대 발견이다 라고 그랬다는 거죠.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됩니다. 뭐만 하면 되냐면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구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것을 발견한다 그러면 우리는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진리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오늘 6절 말씀 먼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10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성도,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또 잃어버린 게 있습니다. 뭘 잃어버렸냐면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게 너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이 말은 뭐냐면 실은 사형 선고거든요. 네 생명을 어쩐다는 겁니까? 죽는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체와 영이 있거든요. 그런데 바로 아담의 육체가 죽지 않았지만 나중에 죽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 주신 영혼이 죽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 생명이 누구 안에 있다는 겁니까?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생명을 주겠다라고 할 수 있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에게 누가 있으면, 예수님이 있으면 우리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이 있으면 우리도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오늘 10절 마지막에 그러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내 안에 누가 계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생명이 있어서 그 일을 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무엇을 주러 왔다는 겁니까? 생명을 주러 왔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예수 생명이 있으면 우리도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는 거죠.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봄이 되고 따뜻하니까 우리 교회 주변에도 겨울 동안에 안 보였던 풀, 이름 없는 풀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풀들이 어디를 뚫고 나와버리냐면 벽을 뚫고 나오기도 하고 아스팔트를 뚫고 나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뭐 때문에? 그 안에 뭐가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성도 여러분, 이게 풀 그거 그냥 뽑아버리면 꺾이고 뽑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끊임없이 뭐 하냐면 살아나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있으면, 예수 있으면 우리도 끊임없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날 수 있어요. 또 일어설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교동문 읽은 것처럼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무엇을 얻으리니? 새 힘을 얻으리니. 성도,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면 우리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 되심을 믿고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잃어버린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죄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죄가 해결되니까 뭐가 정복되는 겁니까? 사망이 정복되니까 사망을 정복하시고 예수님이 뭐 하셨냐면 부활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 우리의 뭐가 되시는 겁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은 어떻습니까? 따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 애완견 키우십니까? 이게 개가 있는데 이게 추운 겨울에 옆으로 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딱 살아있다고 옆에 오면 따뜻해요.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것은 뭐 하냐면 따뜻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에게 예수 생명이 있다면 예수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 온기가 있어야죠. 예수님 마음이 있어야죠. 예수 사랑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주일 씨라고 아시죠? 이분이 국회의원도 하시고 이제 코미디언이시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3개월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는 아무 이상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에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마음 편하게 사셨겠죠.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조금 안 좋아지더래요. 그래서 병원 가서 찾아가서 진료를 했더니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서 의사가 그랬답니다. 현대의학으로는 어쩔 수 없다고, 그냥 가서 지내시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한 게 있어요. 뭐냐면 당장 담배를 끊었어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한테 담배 피지 말라고 하고 TV 광고에 나와가지고 금연 광고를 했어요. 담배 피면 나처럼 됩니다. 그러니까 담배 피지 마십시오. 이게 이제 알려지니까 사람들이 이게 좋다 저게 좋다 하면서 와서 이제 이렇게 하면 고쳐진다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어느 스님이 와가지고 나쁜 기운을 빼야 좋은 기운이 활동한다고. 그래서 그 스님 따라서 계룡산에 들어갔답니다. 그리고 스님이 지압을 해주더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쁜 기운만 빠진 것이 아니라 좋은 기운도 빠져가지고 몸이 더 나빠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나오면서 그랬답니다. 코미디언이니까 내가 나쁜 기운 빼러 왔다가 좋은 기운까지 다 빠져가지고 더 나빠졌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그랬답니다. 죽음을 기다리면서 누군가가 나에게 생명을 주기만 한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줄 수 있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생명을 주기만 하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성도 여러분,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인기가 많아도,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생명을 그것으로 살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만 생명이 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생명이 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시니까? 생명이시니까.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돈을 잃으면 적게 잃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어버렸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걸 다 잃어버린 사람이 성경에 있거든요. 돈도 잃어버리고 명예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욥입니다. 욥은 다 잃어버렸거든요. 근데 그가 다시 재기할 거라고, 다시 일어날 거라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가 다 잃어버려도 잃어버리지 않은 게 하나 있었거든요. 무엇을 잃어버리지 않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일어서고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성도들, 오늘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회복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잃어버렸던 믿음도 다시 회복되고, 예배도 회복되고, 기도도 회복되고, 특별히 하나님이 회복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갑절로 복 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